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섰어도 그 긴장이 있어서 그 긴장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나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곧게 받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홍경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시간에도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탈틈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깨닫는 영혼이 밝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든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종종 보면 성도들 중에는 툭하면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데 본인만 이상하게 듣고 시험에 들었대요. 제가 한 개척교회 초기였는데 이제 설교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그 집사님이 삼천포 출신이거든. 왜 하필이면 삼천포냐고. 참 그래서 이거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그 말을 그 시험 들었다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시험도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실 테니까 이제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뭔 응답을 받았느냐면 이현수 선생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약간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나는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시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시험이 없이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시험의 정도의 차이, 경우의 차이,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이긴 사람인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은 남보다 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험에 진 사람인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내 마지막 숨결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심장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나의 뛰는 맥박이 정지되는 그 시간까지, 나의 끓는 피가 식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 영혼이 육체의 집을 비우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시험과 상관 있는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무균실에 입원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혹시 주님을 원망할까 두려워요. 너무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너무 깊은 아픔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시험에 드느냐 시험에 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드는 삶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있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 무엇을 이겨야 될까? 먼저는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 속에 이겨야 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속에 이겨야 할 나라고 하는 건 뭐냐? 죄의 욕망입니다. 부패한 죄악성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죄악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칼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요? 이것은 부패한 죄악성, 죄악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살고 싶은 삶에는 죄의 욕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살고 싶은 삶과 살아야 될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 가운데 보면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내가 해서는 안 된 말인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건데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들 때로는 말을 할 때에도 그래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확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시원한 것 같은 거하고 시원한 건 달라요. 나는 성경에서요, 가장 위대한 남편을 꼽으라고 하면 욥을 꼽고 싶어요. 욥. 엄청난 환난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러지 않아도 죽겠는데 죽으래.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당신이 평소에 나를 얼마나 죽기를 바랐으면 죽으라고 그래. 나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랬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확 못이 박히게 했는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냥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끔요 그걸 떠올린다니까요. 혹시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이 속에서 일어날 때에는 욥의 처에게 욥이 말했던 것을 떠올려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 남편들 모두 잘 생각하세요. 아내에게 혹시 조금 듣기 싫은 말을 듣거들랑 그때 같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탈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를 친다는 것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이기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기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요, 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범죄자들, 흉악범죄자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했을까 싶어요. 비교해보면 열등감 생긴다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못생겼거든. 근데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생김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죄악의 본성.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유일해적에 한 번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야단 전 세계가 야단이잖아요. 아유,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야,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그 이기심은 나를 위한 이기심이에요. 나를 위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온갖 걱정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있을 걸 생각하고 걱정해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아무 걱정 없으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나 자신을 이기는 것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건 뭐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덫을 놓고 죄의 올무를 놔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잠잘 때가 있어도 마귀는 잠잘 때가 없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는 의미는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죠. 죄의 유혹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이익이 담겨 있어요. 이익. 뭔가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익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만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을 때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그걸 따먹으면 벌 받을 건 생각 안 해. 그걸 따먹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는 건 다 안다 이거예요. 자, 육신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예요? 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세상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 기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그건 뭐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도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기도하지 않고 부패한 나 자신의 인간성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빌어먹게 생겼대요. 빌어먹게 생겼다고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있냐고. 빌어먹으려고? 이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에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두면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뭐죠? 내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뭐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번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집에 그 회사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약간 그 회사에서는 주일날도 일을 하래요. 그 이제 내가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되니까 일자리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일날 수입이 생기는 건 그냥 한 푼도 쓰지 않고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주의를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참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응답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기도의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광고 넣은 거 목사님, 부목사님 저 광고 넣은 거 들어보니까 기도에 대한 광고가 엄청 많더구먼. 그래서 참 오늘 설교 기도의 강조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탈이 없습니다. 우리 장족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겨야 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이겨야 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